요즘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카카오톡 같은 SNS로 하지만 옛날에는 축전을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짧은 문구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죠. 교회 안에서 젊은 남녀가 이성교제를 했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건전하게 사귀다가 잘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축전을 치러 갔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신랑과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를 넣고 싶었는데 성경 본문을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그것도 줄여서 요일 4장 18절을 썼어요. 그 내용은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우리 정말 잘 사귀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잘 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요 일에서 일자가 빠지고 요 4장 18절이 간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매가 받은 건 이거였습니다. 글자 하나의 탈락이 이런 엄청난 사고가 된 것이죠. 때로는 글자 하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글자 하나조차 중요할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복음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왜 다시 알려야 되냐면 한 번 들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일생의 신앙생활에 이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1절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전했는데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알린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의 복복자의 소리음 또는 소식음,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가스플이라고 하는데 고대 영어의 god가 신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복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d를 탈락시키고 스펠이 알파벳 철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야기,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블 L 중에 뒤에 거 하나를 탈락시키고 합해 놓으면 가스플이 되는데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신약성이 기록된 그리스 말을 헬라어라고 하죠. 헬라 문명 속에서 발전했기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예, 액센트까지 잘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 복되다.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 합해 놓으니까 역시 복된 소식이죠. 우리말, 영어, 헬라어 다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TDNT라는 12권짜리 사전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거의 논문 정도의 양이 실려있는 방대한 사전이죠. 아주 좋은 사전입니다. 여기 보면 유앙겔리온의 뜻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패전 국가의 국민들은 집단 학살을 당하지 않으면 일생을 노예로 살아야 됐죠. 우리는 민주화된 사회에 살기 때문에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노예는 교회사에 따르면 말하는 짐승, 인간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가축의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성 노예들이 당한 일은 말로 옮기기조차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는 것은 아주 지긋지긋한 일이고 이건 저주고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면 죽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면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복된 소식이죠. 이것을 BC 490년에 있었던 제2차 페르시아 전쟁으로 제가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페르시아와 아테네 사이의 전쟁이었죠.
그 당시 페르시아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는데 그 군대 2만 5천 명이 지중해를 건너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연전연승하는 군대였으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리석으로 전승기념비를 깎아올 만큼 페르시아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반대로 아테네는 요즘 말로 하면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인 거죠. 1만 명의 병력으로 강군 2만 5천을 막아야 됐으니 이 군대의 부담은 얼마나 컸겠으며 이 전쟁터로 장병들을 보내놓은 시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 전쟁에서 패전하면 우리 모두는 죽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는 아주 큰 부담을 안고 전쟁의 추이를 지켜보며 기도하고 있었겠죠. 전투는 잘 아시는 마라톤 평야에서 치루어졌고 이것은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아테네군의 지휘관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지혜로운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밀티아데스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비록 열세이지만 강군인 페르시아에도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적 정보를 파악한 결과 페르시아는 정면은 매우 강하지만 측면이 다소 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전투가 개시되자 아테네군은 측면으로 집중 공격하여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의 전사자가 6,400명, 아테네군의 전사자는 단 192명밖에 되지 않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세계 역사 속에 정말 빛나는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아테네군은 너무나 기뻤으며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승리의 소식 유앙겔리온을 알려야만 했죠. 한 병사가 차출되었습니다. 파이데 피디스. 그는 약 42km를 논스톱으로 달려가 아테네 다운타운에 이르자마자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우리말로 옮겨드리면 기뻐하라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은 여러분처럼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죽다 산 거거든요. 노예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을까요? 광복절 해방의 그날 1945년 8월 15일 우리 조상들처럼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카이레트부터 애니케산까지 외치고 나면 여러분은 환호성을 한번 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고맙습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사. 와, 여러분 정말 좋은 성도님들이세요. 외부 강사를 이렇게 도와주시다니요. 네, 이런 기쁨이 복음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일생을 노예로 될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의 본래 뜻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설명할 때 이 유앙겔리온을 쓰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마귀의 노예로 일생을 끌려다닐 우리에게 성령 안에 있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뜻입니다. 복음이란 죽을 자가 살아나고 노예될 자가 자유인이 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고 마귀의 노예될 자리에서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된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 복음의 기능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맞습니다. 교회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건 복음입니다. 아니,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건 복음입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오금 제일교회 예배당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기초인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지,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이 신앙의 기초,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이단 앞에 흔들립니다.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시련 앞에 무너집니다. 신앙의 기초가 약하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목숨을 바치면서라도 이 신앙을 지키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확신과 담대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전한 그 말은 1절에 복음을 받는 말이죠. 바울이 매우 논리적으로 주제 단어가 빠지지 않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이 지킨다는 것이 그 킵의 뜻이 아니고요, 꽉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hold fast, 꽉 붙잡는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주면 대충 붙잡지 않죠. 꽉 붙잡죠. 이 구명줄 외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복음을 구명줄을 붙잡듯 꽉 붙잡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나를 구원한다고 꽉 붙잡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꽉 붙잡을 때, hold fast 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에 복음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진 삶의 출발, 사명의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시는 거죠. 9절 함께 읽어요. 시작. 바울은 회상하고 있죠. 교회를 비판하였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사도가 되는 은혜를 주었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는 똑같은 직업을 가져도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100년 전에 저 평안북도 선천에 외곽의 곽부라는 마을에 백시성을 가진 무당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마귀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한테 전도하니까 무당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무당이 소리쳤어요. 백무당이, 이 남자 무당이에요.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너희들이 나가라 하고 쫓아버렸는데, 사람들은 도망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갔는데 잠을 자는데 이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메아리처럼. 잠을 잘 수 없어서 백무당이 가족들이 이끌고 주일날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집의 아들이 정말 총명한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면,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소요리는 중화요리하고 다릅니다. 중화요리는 재료 요자를 쓰고 소요리는 중요할 요자,
이치리자 중요한 진리를 107문항으로 가르치는데 이거 가르치니 다 외우는 거예요. 와,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신방을 가면서 선교사님이 장작을 패놓으라고 했는데 조금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신방이 늦게 맞춰졌는데 들어오면서 듣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감동을 받죠. 청명하고 믿음 있고 성실하니까 이 아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1927년도에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에서 박사 받기 어렵습니다. 1927년도에 받아요. 귀국하여 그는 연희 전문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는 문교부 장관이 되고 군목제도 창설에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여 오늘의 군선교제도를 출범시킨 분이시죠. 1957년도에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될 때, 옛날에는 연희대학교였어요. 세브란스 의대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되는 1957년도에 초대 총장이 백무당의 아들입니다. 어쩌면 자기도 무당으로 일생을 살아야 됐는데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니 그 의미 있는 인생 사명이 출발된 거죠. 자, 슬라이드에 우리 용재 백낙준 박사를 만나보도록 띄워주십시오. 바로 이분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중앙도로가 백양로고 중간쯤에 왼쪽에 중앙도서관이 있고 그 입구에 용재 백낙준 박사가 앉아 계십니다. 연세대학교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인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죠. 무당으로 인생을 낭비할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의미 있는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기능, 신앙의 기초라서 중요합니다. 구원의 근거라서 중요합니다. 사명의 출발이어서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 1절에는 복음, 2절에는 내가 전한 것, 3절에는 내가 받은 것.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영감을 주셔 쓰셨지만 그의 학문성까지도 사용하신 거죠.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이 복음이 뭐냐면 성경대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대로, 한 번 더 풀이하면 구약의 예언대로, 그 오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죠.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저 대신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러나 완전한 제물이 아니죠. 죄 없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의 선언은 물건값 완불하듯이 우리의 죄값을 완불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어제 받은 돈 11조 꼭 해야 됩니다. 내일 11조 하세요. 그리고 쓰세요. 네, 제가 그 말 한다는 게 잊어버렸어요. 아직도 총신대학교 올 마음 갖고 있죠? 네. 어제 우리가 이 아들이 이 자리에서 속죄 제물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시연해 봤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은 성철 스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불경에도 깊이가 있었고 수행도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는 영을 맑게 해서 죄를 없애고 속죄받고 구원 얻기 위하여 20년 동안 생식만 먹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년은 눕지 않고 주무셨어요. 앉아서 수행하며 주무셨어요. 앉아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장좌 불와, 앉을 자자 누울 와자, 길게 앉아 있고 절대 눕지 않았다는 얘기죠.
혹시 옆에 분이 장자부라에 들어가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수행하신 성철 스님의 고백이 뭡니까? 평생을 통하여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이렇게 수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공로를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평생을 통하여 중생의 무리를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실제 산이 아닙니다. 불교의 전설에 나오는 산으로서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놀래주시는 분은 도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에베레스트가 8.8km밖에 안 되는데 수미산은 112만 킬로미터예요. 내 죄가 그 산을 넘는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자기가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거죠. 이 몸이 천갈래 만글로 찢겨져 아비교환의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게 이분이 돌아가면서 하신 열반송 유언입니다. 저는요, 그분이 굉장히 정직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수행으로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뿐인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성철 스님의 증손자가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고 청장실에 불러서 제가 커피를 대접했어요. 정민 형제에게.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을 가는데 공부 제일 잘하는 아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었고 애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본인도 잘했던가 보죠. 예, 그 학원에 그 학생들 중에 한 분의 부목사님이 피자를 사가지고 정기적으로 왔대요. 신방으로 온 거죠. 그래서 친구가 피자 먹으러 가자 하다 보니까 목사님 만난 거예요. 목사님 만나보니까 선입견이 있었는데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니까 주일날 갔는데 나쁘지 않더래요. 이제 여름 수련회가 바로 이어졌는데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일반 대학에 진학했다가 군에 갔는데 성경 읽는 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성경 잘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냐고 그래서 아들아 잘 들어 총신대학교 신학과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온 거예요. 정민 형제가. 우와. 처음에는 성경 공부하러 왔지 목사 되려고 안 하는데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고 우리 교단 교회인 진주 칠암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아버지도 성경 읽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만화로 읽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좀 있으면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성철 스님의 증손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성철 스님은 따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형제의 할아버지가 수양 아들입니다. 성철 스님의.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불교도의 집안, 독실한 집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올해로 목사 안수 받은 지 87년 3월에 제가 받았거든요. 군목으로 가느라고 일찍 받았는데 38년이 지났어요. 죄송하게도 제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성화가 되었지만 제 안에 있는 죄성을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 역할 38년 했으면 죄가 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사람들이죠. 예레미야 13장 23절은 나이가 들수록 진리로 다가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흑인이죠. 흑인 피부 바꿀 수 있습니까? 색깔 우리처럼 안 되죠. 우리 색깔 참 우리는 적절해요. 완전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주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죠.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게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할 수 있으리라. 우리의 수행과 공로로 안 되죠. 이제 10월 31일에는 종교개혁 기념일이 됩니다. 말틴 루터는 그 당시에 천주교의 신학 박사였습니다.
신부요 수도사였습니다. 천주교, 가톨릭의 교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고 인간의 공로가 수행이 더해져야 된다. 이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수행을 했는데 도저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타락한 추기경들을 보며 실망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에 있는 라테란 지역에 있는 성당, 일명 라테란 성당이지만 본명은 성요한 성당이죠. 재작년에 제가 가봤습니다. 중앙 계단이 이 정도 높이의 계단이 있는데 26개입니다. 하얀 대리석 계단이에요. 계단의 별명은 빌라도의 계단입니다. 빌라도 총독 관제에서 떼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았던 그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 이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죄가 씻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올라갔는데 속죄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는 실망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끝에 앉아서도 너무나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사각지대에 앉으셨는데 예.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탑 속에 들어가 블랙타워라고 검정색 돌이었는가 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노라. 역시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에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에 사람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의 정결법을 지킨 것을 자랑하지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로마서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깨닫습니다. 십자가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는 500여 년 전에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문에 95개조 논조를 내걸고 정교계에게 봉화를 높이 들어올려서 성경적 구원론, 성경적 교회론, 오늘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출범하게 한 것이죠. 법외로우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수행으로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으로 속죄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7년도에 제가 현역 군목 대위 시절에 미국을 처음 갔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을 방문했고요. 미국군 군종감실에서 미군 군종활동에 대한 보고를 듣고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 콜롬비아시에 있는 포트 잭슨에 가서 미 군종학교의 교육의 체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 뉴욕 쪽에 있는 웨스트 포인트에 가서 그 군종 참모이신 목사님과 함께 또 사관학교 군종활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욕 하루를 투어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뉴욕은 대기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신호대기가 아닌 상황에서 엔진을 켠 채 5분 이상 정지해 있으면 벌금이 $3,000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돈이죠.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미국 살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된다. 싱가포르 살려면 어디 법을 지켜야 되죠? 굉장히 엄격합니다. 싱가포르. 북한 살려면 어디 법을 지켜야 되죠? 와, 우리 북한의 안태환영이 너무 감사하고 빨리 통일돼야 됩니다. 박수 설렁설렁 치면 총알 맞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살려면 어디 법을 지켜야 되죠? 천국법입니다. 천국법이 뭐냐면 저 아들이 어제 대신 죽은 대속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대속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르틴 루터의 말씀 나눴죠. 자,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부활입니다. 4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붙자 살활자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어떤 관련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들이라 말하죠. 죽어있는 사람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죠. 여러분, 가을에 유실수에 작은 열매 하나가 맺히면 우리는 알죠.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수많은 성도의 부활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나팔에 라스트 트럼펫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아니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되죠. 죽은 사람은 부활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이죠. 부활의 몸과 똑같은 상태로. 좀 이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입니까? 변화입니까? 변화입니다. 예, 변화입니다. 똑같은 상태의 몸이지만 변화죠. 예, 부활은 다시 붙자 살활자, 다시 사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 걸려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43절 하반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부활의 몸은 암이 없는 몸입니다. 신장병 때문에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흰머리 소녀들은 원색깔로 복원될 줄 믿습니다. 주름 있는 사람들은 보톡스 없어도 팽팽한 피부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머리 빠진 분들도 다 복원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하죠. 그날에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울 거예요. 시작. 그날에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울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그날에 당신은 질병이 없는 강건한 몸을 가질 거예요. 시작. 그날에 당신은 질병이 없는 강건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바로 앞부분이죠. 띄워주시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의 몸은 목사 안수 받은 지 38년, 전도사로부터 42년이 된 제게도 욕된 마음이 있지만 제 몸 안에는, 그러나 그때는 우리 모두가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하이파이브 합시다. 그날에 당신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실 겁니다. 네, 발코니 층은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입니다. 표준 문서란 얘기는 신학과 신앙생활의 표준이라는 거죠.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2장이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에 관하여입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영혼은 죽지 않는 본질을 가져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계속해서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들 가리키고, 성도들의 영혼들은 죽을 때 온전히 거룩해져서, 몸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내 영혼은 우리 죽을 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 영혼을 온전히 거룩하게 안 해주시면 천국 가서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서 못 살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아주 성경적인 신앙고백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죽자마자 몸은 아니고 영혼은 순간 온전히 거룩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죽는 순간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아멘. 하나님 낯을 배우며 신체, 이 몸의 온전한 구속,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체포의 구속이 아니에요. arrest가 아니고 구원한다는 구속, redemption을 말하죠. 몸의 온전한 구속은 부활입니다. 지금 몸은 썩는 몸, 병드는 몸, 그리고 치욕의 몸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영혼들은 지옥으로 던져져 고초와 흑암 가운데 지나는 거죠. 성경은 신체와 나누인 영혼들을 위하여 이 두 장소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연옥이 없고 구천을 떠도는 죽은 자의 영혼은 없습니다. 관련 구절들이 다 있는데 페이지상 이 부분만 제가 기록했죠.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아까 나왔죠? 예, 변화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재림하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본래와 같은 신체들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니 그것들은 다른 품질들을 가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들이 아니며. 여러분, 우리가 부활될 때 옆 사람의 몸과 바뀌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드라마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부활할 때 저기 흰색 티 입은 형제하고 몸이 바뀌면 저 형제가 얼마나 참 불만스럽겠어요. 더 젊고 잘생기셨는데. 형제 안심하세요. 우리는 각자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품질, 퀄리티는 달라요. 죽지 않는 퀄리티, 병들지 않는 퀄리티,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퀄리티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영혼들과 다시 결합하게 될 것이다. 재림 때 부활한 몸이 먼저 있는 영혼과 결합되어서 온전한 인격체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 먼저고 불신자의 부활이 뒤에요. 근데 성도의 부활은 영예로운 부활이라면 그들은 저주와 치욕의 부활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혼만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몸도 부활하는데 성도가 먼저 부활하고 나중 부활은 불신자인데 그들은 저주와 치욕을 위한 부활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과 친구를 꼭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어령 박사님의 따님이 제가 부목사로 있던 남가주 사랑교회 집사님, 이민아 집사님은 변호사였습니다. 간절한 소원은 부모님의 구원이었어요. 이어령 박사님이 세리토스에 있는 그 예쁜 집에 오셨을 때 제가 복음 전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믿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믿으시고 이 책을 썼어요. 일생을 지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어른이 그 위에 영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쓴 책이죠. 한 신문 기자는 평생 동양인의 지혜 쓰인 노노, 저도 읽어봤는데 지혜가 많아요. 근데 성경과는 다르죠. 거기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노노를 내려놓고 성경을 집어들고 쓴 책이다. 이렇게 한 기자가 이 책에 서평을 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불이 나게 사가지고 읽었어요. 복음을 전했던 어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걸 확인하고 기뻤어요.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암 때문에 실명위기까지 갔어요. 눈에 그 각막에 박리 형상이 있었죠.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실명위기에서 치료된 것,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제대로 믿으시고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부활은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질병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치료되기를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시겠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치료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부활의 아침에 완전한 몸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는 것을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는 기말고사에 꼭 나오기 때문에 다 들으신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죽음의 본질은 뭘까요? 죽음이라는 그리스 말은, 헬라어는 타나토스라는 단어인데 분리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죽는 순간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가 딱 이루어져서 육신은 다양한 분해의 과정을 겪고 영혼은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속죄받은 사람은 죽자마자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낙원이라고도 하죠. 하늘 낙원. 또 십자가 은혜로 속죄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상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은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어요. 음부가 지옥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이 땅에 올 수 없습니다. 구천을 떠돈다는 것은 동양사상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닌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옥이 있다면 가톨릭의 말처럼 십자가상의 강도가 연옥 가야 돼요.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거쳐가지고 연단받고 깨끗해져서 낙원 천국 가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은 십자가상의 강도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셔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여러분, 연옥은 없습니다. 오직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만이 있을 뿐이죠. 예수님 재림 전까지의 천국을 낙원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재림 전까지의 지옥을 음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천국과 지옥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상제사는 하면 안 됩니다. 추모 예배로 바꿔야 되는 거죠. 추모 예배로 바꿔야 됩니다. 다만 불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날 가야 되죠. 절은 하지 말지만 음식을 만드는 걸 돕고 식사 재료비를 더 내고 그리고 식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 오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밥 먹고 바로 일어나서 오면 예수 믿는 것들 싸가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설거지까지 다 하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와야 된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추모 예배로 바뀌고, 아니 구원받고 추모 예배로 바뀐 가정이 참 많습니다. 예, 절은 왜 하면 안 되냐면 그건 종교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앞에서 절하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절하는 건 예의지만 죽은 자 앞에는 그분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와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데, 귀신은 동양 사상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귀신은 돌아가신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조상제사는 추모 예배로 바꿔야 됩니다. 자, 지금 천국과 지옥은 중간 상태입니다. 영혼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원이 아직 입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초림은 2000년 전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은 더 세컨드 커밍은 왕으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 부활이 일어나죠.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 성도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은 저주와 심판의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꼭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마귀가 고발할 거예요. 저 박성규가 목사로 수십 년을 지내고 신학대학 총장까지 했는데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압니까? 저의 죄 리스트를 쫙 리스트업 할 거예요. 분초까지. 사실이니까 저는 고개를 떨굴 때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께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고발은 맞지만 테텔레스타이, 박성규의 죄값을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면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선언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박성규가 이런 일을 했네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파키스탄입니까? 선교지 어디죠? 파키스탄 맞습니까? 거기에 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신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남모르게 수고하신 거 다 기억하시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날에 인정받을 삶을 살아야 되죠. 김밥지가 한 천국의 이름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가는데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씀에, 갚아준다는 말씀에 따라 히틀러나 스탈린, 김일성은 모택동은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을 이 가을에 꼭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도표 다 설명했습니다. 이제 찍으셔도 됩니다. 이 도표는 우리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들에게 감수를 제가 받은 겁니다. 자, 여기에 십자가와 부활이 명료하게 복음임을 말씀해 줍니다. 죽는 순간 십자 복음을 믿은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죽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거 다시 띄워주세요.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저 얼굴 안 보여도 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은 나에게 영광의 부활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입니다. 성경대로가 평행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걸 통해 복음의 두 내용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올 때 이거 백지 나눠드리고 그리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직까지도 십자가를 인한 속죄와 부활을 통한 몸까지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밤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참으로 믿으면, 이것을 꽉 붙잡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제는 확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여러분, 6월절의 밤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BC 1440년경 약 3400년 전으로 우리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시다. 준비됐나요?
잘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 모두가 이집트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집, 창문을 통하여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히브리 하나님이 처음 난 모든 것을 쳐서 죽인다는데 저 장남이잖아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속죄양의 피를 잡아, 유월절 양의 피를 잡아 대문, 집의 상징인 대문, 좌우 설주와 인방. 그럼 문지방은 왜 안 발랐을까요? 김희보 박사님은 문지방, 문턱에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피가 뿌려져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과 저의 구약학은 사이십니다. 정말 귀한 어른이시죠.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집의 상징인 대문에 뿌려진 피를 보면 이미 심판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 집의 장남을 죽이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넘을 유자, 넘어갈 월자, 유월절. 영어로는 pass over. 통과하는데 건너뛰어서 통과했다는 거죠. 아빠 석재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아니, 아빠 너 어떻게 죽는데?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의 국방장관인데 누가 감히 내 아들을 죽여?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이제 두 번째 집으로 갑시다. 아빠 석재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바르셨나요? 발랐지. 아빠 고마워요. 저 살겠는데요? 아니야, 몰라. 내일 아침 대봐야 돼.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피를 발랐으니까 살았는데 밤새 불안한 밤을 보냈을 거예요. 세 번째 집으로 가봅시다. 아빠 석재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지. 아빠 저 살겠네. 그럼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 하나님 약속 꼭 지키기 때문에 아들로 산다. 잘 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도 하고 평안하고 기쁜 밤을 보냈겠죠. 인류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복음 없이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 복음을 믿고도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고 답답하게 사는 사람. 2번입니다. 3번은 복음을 믿고 확신하여 행복하고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그대는 몇 번입니까? 네, 3번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2번이 있으면 이제 잘 들었으니까 3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번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1번 어디로 가야 되죠? 3번으로 가야 됩니다. 2번을 거치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 성경을 쓰는 것은, 성경 기록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구원을 확신시키는 거죠. 영생은 구원의 동의어니까요. 구원의 확신은 감정과 느낌, 경험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구원의 확신을 주나요? 너무나 많지만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예수님 그 아들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마다, 그분이 하신 십자가 부활을, 복음을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구원받았음을 성경의 약속에 근거해서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헌신하는 거죠. 내일 오전에 말씀에 나오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어줘도 일생 보답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우리도 일생 이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헌신의 생애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행입니다. 신앙생활은 독행이 아닙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도 에녹도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순복하는 거죠. 동행에는 순복이 들어가 있는 거죠. 목자이신 그분께 내가 순종 복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내 인생도 복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구원의 은혜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예배당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이불을 덮고자 하는 남편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심판과 저주의 부활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꼭 전도해야 되죠. 내 배 아파 낳은 아들과 딸이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도하며 우리는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강조하고 구원의 확신만 강조하고 동행을 강조하지 않으면 비성경적입니다. 구원파 이단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으면 안 되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 순복과 행복,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있어야 돼요. 이게 동행의 삶인 것이죠. 자, 이것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왜 다시 알려야 되는가?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알려야 하고 다시 여러분은 배워야 되고 여러분은 다시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죽을 자를 살리며 마귀에 노예될 사람을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으로 만드는 소식이죠. 이것은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하고 확신한 성도는 헌신하고 동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조용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눈을 감고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당에는 나왔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이 복음을 한 번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굳게 잡고 믿을 때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꼭 붙잡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다면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 손 내리셔도 됩니다. 1987년 저는 27살의 군목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매살리로 이동하여 낙하산을 타는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새벽에 교통사고로 우리 부대원 5명이 그 자리에서 순직했습니다. 청평군인병원에서 장례를 인도하는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젊다고 내일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예배당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신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음을 꽉 붙잡고 믿은 사람인가요? 목사님, 이 시간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꽉 붙잡고 싶습니다. 지금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하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다면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우 중요한 결단이죠.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코로나 때 저도 감염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인후통이 심해서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신 의사 선생님이 팍스로비드라는 좋은 약을 주었습니다. 그 약을 믿음으로 받아 먹고 저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제가 그 약의 화학적 원리를 알고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오늘 전한 복음은 팍스로비드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을 속죄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팍스로비드보다 강력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는 분은 손을 한번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리셔도 됩니다. 손을 드셨던 분은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 기도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심으로 이분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임을 당하심으로 저의 죄값을 완불하심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살며 지은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제 안에 들어와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몸의 구원까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영접하신 분들 꼭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해서 암송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시간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생명의 복음을 다시 전하게 해주시고 이미 믿었던 분들은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확신했던 분들은 더 확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았던 분들이 오늘 이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확신 가지고 일생 살게 하시고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고 절대로 저주의 부활을 당해서는 안 될진데 또한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진데 이 해가 가기 전에 꼭 모셔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얻은 구원에 감사하며 일생을 헌신하며 동행하며 복음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오금 제1교회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